오늘부터 저희가 사도신경을 주제로 13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첫 시리즈로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사도신경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이러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가 가졌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으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던 이름이 게바입니다. 근데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것은 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성격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굳건한 반석, 아주 직설적이고 저돌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쓰시던 당시에 아람어죠. 근데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바라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무슨 뜻이에요?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베드로 위에 계속해서 교황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해 오느냐? 바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반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약간의 차이도 있고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도 있고 교회마다 어떤 분위기나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서로 교회다, 서로 형제된 교회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반석, 이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이다 말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초기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그 연수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백 번을, 누군가는 수천 번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배 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에 이 성경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의 표지 부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다가 굳이 그것을 더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는 오랫동안 이 세 가지를 성경에 붙여놨는가? 그것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만들 때 같이 넣어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고백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에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책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왜 중요했느냐? 초기의 교회부터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도를 교육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 교육들이 있죠. 전도폭발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자녀 양육학교, 성장반, 양육반, 여러 가지, 새가족반, 여러 가지 신앙교육 프로그램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유익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 신앙교육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교육을 받고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결단력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참 많이 사라져 왔다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되어지죠.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성경에 있으니까 인정한다. 십계명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한다.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도신경은 잘못됐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져야만 했던 여러 가지의 필요성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의 기초에서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시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 위에 교회의 그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세례를 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이 사도신경이 있어 왔어요.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 몰라요.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초기부터 교회에 이 사도신경이 세례문답으로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아마도 150명경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는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적인 전통이라는 책에서 사도신경이 170년경에서 250년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도신경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한 교회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약간의 문장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또 언제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이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도신경 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고, 왜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생각하면, 이 4세기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의 주석을 썼어요. 해설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도신경이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12명의 사도가 한마디씩 신앙 고백을 해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의 이 뜻 자체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이 믿는 신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마띠아까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12명의 사도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말했다라는 충분한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고 여겨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느냐? 사도적인 전통,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한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쓰자라고 공인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좀 독특한 편이죠. 교회에는 역사상 3개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가 가장 먼저 시작된 이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가 니케아 신조, 세 번째가 칼게돈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성을 안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서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니케아에서 모였다 해서 니케아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이며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또 그것에 대한 논쟁이 생겨서 그것을 정확하게 또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 믿음의 고백이 칼게돈 신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3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정통적인 교회 해석으로 함께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앞서 지금 말씀드린 2개의 신조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서 같이 고백하자라는 공인되어진, 함께 확인한 그런 신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거를 교회가 같이 쓰기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같이 우리 교회 다 같이 이거 고백합시다 라고 한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초기부터 교회가 함께 같이 계속해서 고백해 온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전통 속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쓰는 거죠. 십계명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도신경을 교회가 왜 받아들이는가? 라는 부분이죠. 왜 초기의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을까? 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야만 했을까?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값비싼 생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가짜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사람들의 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서 이렇게 가짜가 아닌 상품을 사주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뭘 사줬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가 끝나고 아마 저희 아내한테 목사님 뭐 사줬어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신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선물이 아니고, 세계 선물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는 그냥 사용될 뿐이에요. 예화가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큰 관심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가짜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짜 복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교회가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냐를 가르쳐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영어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믿지 마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도 믿지 마라. 심지어는 내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야기도 믿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 어떤 게 있어요? 가짜 복음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전화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복음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한참 한 후에 쓴 게 아니고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낸 편지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이미 교회 안에 뭐예요? 많은 거짓 복음과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러한 거짓된 복음과 참된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구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인 세례받은 성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고,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느낀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안상홍이라는 옛날에 죽은 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메시아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 교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으로 세례를 주기에는 비슷한 거짓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할 필요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전능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비로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위해서, 교회의 기초를 위해서 정리된 복음이 필요했던 거죠. 왜 그랬어요? 성경 66권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 많은 것을 다 가르치고 나서 여러분 그것을 다 믿느냐라고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 세례를 준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은 세례도 못 받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 66권 전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그 66권을 다 문답으로 해가지고 다 믿습니다라고 해갖고 세례를 받는다면 이거는 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것들을 정리해서 문답을 해서 교회 구성원을 세울 필요가 생겨서 이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이 사도신경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귀신 만나면 이제 사도신경 외우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톨릭 수도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도사들이 성수를 막 뿌리고 어떤 이 성물을 가지고 탁 해서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을 막 외우는 그것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외우는 것들이 사실 라틴어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가톨릭은. 뭔 얘기냐? 옛날에 이 라틴어라는 게 로마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원래 성경의 언어로 또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배워왔어요. 근데 로마가 그 중심의 힘을 이렇게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된 성경들 대신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최고로 여기며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 중심의 이 잘못된 그런 예배와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여겨서 종교개혁이 한편에 나타났고, 또 가톨릭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반성이 생겨서 오늘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안 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낼 때는 아직도 그 라틴어로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야, 진짜. 개시교 문화권 안에서도 옛날에 영화에 뭐 드라큘라나 귀신 같은 소재가 나오면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딱 내밀면 막 귀신이 막 드라큘라가 막 무서워서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렇게 곳에서는 십자가 하면은 걔네들도 십자가 이렇게 붙들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과 다른 미신적인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 사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왜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귀신이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한테 예수의 이름 뭐 십자가 갖다 낸다고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자꾸 어떤 미신에 빠져서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면 마치 귀신이 쫓아내요. 무슨 성경 구절을 그냥 뭐 라틴어로 외우면 귀신이 쫓아나는 거죠. 뭐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면 귀신이 쫓아나는 것처럼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 속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또 모든 악한 세력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봐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굳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능히 모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깨트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그런데 왜 사도신경을 외웠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체의 어떤 문구가 주문으로서의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신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관계를 드러내주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고백함으로써 그 관계의 능력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사도신경이 사용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란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 이단이다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하여서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확인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유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짓복음, 혼돈된 세상 속에서 사도신경이 참되고 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참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짧게 대답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독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한자어입니다. 기독교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교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종교다 해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거짓 예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3번의 나는 믿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3개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틀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말과 확신한다는 말을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믿습니까? 그럼 막 뜨거운 그런 데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뭘 믿느냐?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힘들지만 이것이 잘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받을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될 걸 믿는다, 저렇게 될 걸 믿는다, 앞으로 또 내가 뭐 이런 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결국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 던져주지 않고 그래도 나를 건져주실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진 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걸 믿고 저걸 믿고 나는 이런 상황을 믿고 저런 상황을 믿고 이런 환경과 많은 것들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정리해 요약해 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요, 관계예요. 사실은 관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귀신 쫓아낼 때 뭐가 중요해요? 예수도 알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근데 이 신앙 고백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함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짐한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상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를 알아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 언급하며 교회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짧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길지 않아요. 근데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로 채워져 있어요. 사도신경을 집에 가서 한번 쫙 보시면 이 부분까지 하나님, 이 부분은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부분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짜 예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3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이 교회의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 오후 때 잠깐 진행을 하다가 이제 멈춰졌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 이 세 가지를 교회가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을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문답 형식의 교리서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구체적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2번째 질문인데, 하이델베르그 22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에 대한 이제 대답이 뭐냐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약속을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 그 복음을 요약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이 뭘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뭘로 끝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창세기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종말까지의 이 모든 기록을 핵심적으로 담고요. 성경 전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믿어야 할 사도신경 전체의 이 고백이 한국교회에 많이 간과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교회가 신앙의 이 바른 기초 위에 서지 않으므로 얼마나 비참한 세월들을 많이 보내왔는가를 보게 되죠. 어느 때는 한국교회에 신비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신비 집회를 하고 뭐 예언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CBS, CTS 같은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집회를 광고해줬어요. 내노라는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럼 방송에서 그런 광고하는 거를 요즘 보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제 그걸 안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그런 것들을 했던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이제 바른 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뭘 알아요? 아,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제대로 된 거구나 라는 걸 알죠.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안 한 척해요. 아무도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 유행이 지나서 요즘에 안 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닌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혼돈에 빠집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심리학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심리적인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서 참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가르쳐왔던 신앙의 참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진리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실수하고 부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 참된 진리가 전해지면 그것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참된 진리가 전해지고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뭡니까?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느냐는 이런 문제와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문제는 철저하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패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요. 그래도 그 교회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참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리를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이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과 같은 이 교육들을 어느 순간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원래 이 사도신경 같은 거는 주로 이런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에 대한 생각은 많은 한국교회 지금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 공부 참여하는 이 사람들만은 양육하고 가르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가르치고 전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사도신경을 굳이 이 설교 시간에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알아야 되고 다 같이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무지하게 만들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교회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지한 성도와 무지하게 만드는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결과는 진리가 잠식되어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이제 하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틀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구조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3권 성령에 대한 부분이야. 그 4권은 이 사도신경의 뒷부분에 교회에 대한 부분이 기록한 것처럼 교회에 대한 부분을 4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역시도 사도신경을 아주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중요한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지는 지도자들을 보내세요. 뭐 마르틴 루터, 칼빈,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거장들이 대부분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집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신경으로 돌아가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교회가 해야 될 필요성들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도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에 익숙해진 이 시대적인 문화, 그러니까 성도를 가르쳐가지고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의 어떤 분위기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못된 지금 많은 부분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옛날의 책들을 보면요, 그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영적 수준이 높았어요. 왜?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이러한 것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고 교회마저도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인간은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설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워요. 근데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쭉 외우지 않고 한 문장씩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냥 쭉 할 때는 되는데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까지 주문을 외우듯이 외웠고 나는 이것을 안 믿는구나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이제 소설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아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삶 속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쫙 외우기는 하는데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의미를 두지 않은 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과 믿음을 담지 않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뭐 열심, 뭐 말씀 전할 때 아멘 화답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바쳐지는 것 앞에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그 성경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예배는 결국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뭘 얘기해요? 내 만족을 얘기해, 내 만족을.
오늘 설교가 좋았어. 오늘 찬양이 좋았어. 오늘 기도하시는 분 기도가 참 좋았어. 예배는 여러분이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없거나 어떤 대단한 뭔가 없어도 우리가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그 예배 회복이란 뭐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왜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를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기에 수많은 시대의 영적 거장들의 고백이었고, 교회사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검증한 믿을 만한 신앙 고백입니다. 66권의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2주간 12문장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의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사단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